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신비롭고 귀엽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서 막 깨물어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누워서 젖만 빨던 아이가 갑자기 기기 시작하더니 벽을 잡고 일어서요. 그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막 뛰어다니다가 자전거도 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러면서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일에 3살쯤 되었는데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켜도 도무지 걷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밥을 아무리 떠먹여도 밥은 안 먹고 젖병만 물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더 이상 키도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언제 아멘을 해야 하는지 정말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완전 초신자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된 며느리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3년이 돼도 애를 못 가지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권사님이 며느리 손잡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뭐 아멘 타이밍을 잘 모르잖아요, 초신자는. 옆에서 어머니 권사님이 옆구리 찔러가면서 자, 아멘 아멘 뭐 아멘을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을 낳았대요. 네? 권사님. 또 안 웃는 분들은 잘 감을 모르는 분들이야. 집에 가서 웃어도 돼요. 처음 신앙생활하면 참 어려워요. 성경을 찾으러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찬송을 하려고 그러면 찬송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왠지 모르게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한 30년쯤 지나니까요, 정말 뺨을 맞아도 여기도 때려주세요 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5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너희는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보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식판에 밥을 타고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아주 건장한 집사님 한 분이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식판을 안 들고 와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애기 젖병을 꺼내가지고 입에서 불고 쭉쭉 빨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현기증 날, 현기증 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사람이 지금도 젖병을 빨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신앙에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숙, 자라남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한번 그 내용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나도 혹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6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고 성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보를 버리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성경을 쓰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는 신앙의 초보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이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신앙의 초보래요.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을 것이고,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배운 내용이고 서로 잘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적어도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초보적인 모습 무엇일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해보면 이거예요. 1년에 저 성경 일독했습니다. 일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성경 일독하고 있다는 게 이게 내 자랑이면 그 초보예요, 초보. 내가 주일 성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초보라고요, 초보. 저 지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것은 초보적인 거지 그걸 자랑할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저 지금 기도를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할 거예요? 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랑할 거냐고요? 이건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요, 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주일 성수 해야 될 텐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할 텐데, 여기에 고민하고 여기에 빠져 있다면 넘어서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보적 신앙은 이런 거예요. 초보적 신앙은 잘 놀던 어린 아이들이 막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얼른 밥을 주든지 젖을 주든지. 그래도 자꾸 울면 사탕 하나 딱 물려놓으면 울던 애가 또 끝이죠. 신앙의 초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초보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딱 주시면 울던 아이 마치 사탕 불리는 것처럼 좋죠. 행복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내 입에 사탕 물려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초보 수준인 거예요. 초보. 오늘 말씀은 그 초보의 수준을 버려라, 이 말은 다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미 신앙의 연수가 깊고 벌써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한 데 이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고 성숙해야 할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성숙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유치한 이야기 아니에요. 유치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 성경 지금 읽독 하는데 지금 벌써 반 읽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 던지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온전한 데 이르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완전한 데 이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가 죽어야 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하고 성도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며 성숙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 아니세요? 그들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나 자주 온다고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분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라고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를 용서해 보시고요, 사랑해 보시고 보듬어 줘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입에 사탕 하나 물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도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더 성숙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배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지 않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경고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회장도 하고 찬양 막 리더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 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가서 결국은 회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구원을 과연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쟁이 많아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교리적 설명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어떠한가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8장.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의 그 사랑에서 결코 그 아무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이 히브리서 내용상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더 진지하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을 꼭 믿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고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도하지 말라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오히려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야 하는데 다시 뒤로 후퇴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갔다가 너희 회개하지 못하면 어떡할래?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더러 핍박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핍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 충실히 내게 베푸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청소년 때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청소년 때 받아야 할 은혜는요, 그때 받아야 돼요.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될 은혜는 또 그때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그때 받을 은혜는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장년이 되어서 결혼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또 결혼 생활 후에, 또 신앙 생활 후에 열심히 10년, 20년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때 받을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자꾸만 밀려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핍박이 없어서 얼마든지 예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으나, 만에 하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아마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교회를 등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도 잘 알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부 때 막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한참 지나서 10년 뒤에 만나서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간대요. 아예 그 안에 믿음의 흔적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할 그때에 받을 은혜를 자꾸 놓치면 결국 점점점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한사랑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에 충실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야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전을 향해 나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등 떠밀어서 왔어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받을 은혜를 내가 놓쳤어요. 다음 주에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받을 은혜도 또 놓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고 나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자면 10년 뒤가 되면 아마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이루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요. 그 책임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기에 여러분이 맡겨진 그때에 맞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바로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들 지금 만약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했지만 만약에 다시 배도의 길을 간다면, 다시 불신앙의 길을 간다면 너희들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눈으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구원 안에서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 말하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구원의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이야. 좀 길지만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구원의 분명한 은혜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수많은 조롱과 채찍과 옥의 갇힘과 시련과 막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고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이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거뜬히 이겨내고 비록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면 그들의 믿음이 가짜일까요? 가짜일 수가 없죠. 진실하죠. 진실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핍박 속에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간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실한 거예요. 누가 봐도 진실한 거예요. 156년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꽃을 피던 시절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요 86세에 불에 타 죽임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한다고요. 그때 네 입으로 예수를 부인한다고 단 한마디만 하면 화형장에서 끌어내리겠다,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폴리갑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불에 타 죽임을 당했어요. 또한 존 브래들리라는 사람은요,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이로 인하여 불에 타 죽는 것,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목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라고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 신앙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하죠. 진실한 믿음이고 진실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진실한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핍박받는 시대라면 핍박을 거뜬히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증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그래 너희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예수 믿는데 별로 어려움 없는 이런 시대에 내가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 믿어서 병고침 받죠. 예수님 믿어서 때로는 부자가 돼요.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요. 이러한 사탕 발림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것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그것까지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그 진실한 믿음일 수 없어요. 그것은 아니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퍼준다 그러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교회를 떠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교회 남아있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도전해야 할 말씀을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내 구원이 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다고요. 뭐에 대하여 게으르지 않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다고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속상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듣는 말 중에 가장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가슴 한 구석이 정말 뚫려 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가슴이 아프다 못해 막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고요, 목회하기가 싫어지고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회하기도 싫어지고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구원은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저 교회 나갑니다, 떠납니다, 이거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교회의 형편의 어려운 상황에서 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 구원이 참이라고 생각하세요? 참아내야죠. 끝까지 인내해야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야죠. 나중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뿌리를 부리대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저 떠납니다 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어요, 다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교회 떠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시라고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신 확실한 구원이라고요. 확실한 구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한사랑 교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동안 내 안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용서를 실천해 보시라고요.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보시라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구원은요, 확실한 구원의 길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 나를 닮았어.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를 많이 닮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딱 얼굴 보면요, 예수님 아세요. 너 나를 닮았는데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